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요. 또 아무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또 아무런 목적도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나 진리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된 결론이 아니죠. 어떤 존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인 입장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더 우월한 입장도 아닙니다. 이 무신론적 입장은 훨씬 더 허점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적인 고민을 해본 사람은 그래서 무신론보다는 그 불가지론의 입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불가지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자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이것만이 그들에게 확실할 뿐입니다. 모든 지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불가지론자들은 말하긴 하는데, 근데 이 불가지론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일 모든 것이 그렇게 불확실하다면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그 지식은 어떻게 그토록 확실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바로 그 지식도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불가지론의 입장은 자신의 입장조차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기를 정말 주관적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냥 어떤 전능한 존재를 그저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또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인정하냐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 하나님이나 그 신의 모습대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이미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렇게 이제 미리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생각들은 아주 이제 다양한 영향을 이제 받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라든지 또
뭐 부모와 스승,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고 정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자기가 이제 자신의 그 부모를 보는 방식처럼 하나님을 보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랄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그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학대를 받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나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조금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까지 이 생각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냥 전능한 존재를 그저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그 우리의 관점이 실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처럼 잘못 신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같은데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습은 또 좀 심판과 또 형벌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이들이 정말 신약의 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정말 훌륭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걸 들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성경입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어느 일부분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만 읽어도 안 되고요. 또 신약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않고 오해함으로 그냥 구약은 잘못된 거,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만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파트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는 합니다. 자,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이렇게 뭐 하나님은 공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 분이지만 공의가 실종된 그런 모습의 사랑은 절대 아니지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당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말 신인지 5가지로, 한 성경절 안에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구약에도 사랑과 공의가 있고 신약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공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와 함께 존재합니다. 자, 분명히 이 5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어 있습니다. 공의도 정말 무자비하지 않고요. 공의를 집행할 때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것과 3, 4대 이런 이 수적인 비교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동전의 양면 중에서 그 한쪽 면인 사랑만 강조하고 다른 쪽 면인 공의를 지워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사랑의 그 결정 그 자체일까요? 또 반대로 다른 한쪽인 사랑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한쪽 면을 지워버리게 되면요, 결국 다른 쪽 면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있을 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인 이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해서도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는 그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혀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나는 사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그 한쪽의 특성인 공의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사랑만 강조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함으로 그는 성공을 거두어왔죠. 현대 기독교회가 바로 이 두 함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옛뱀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의심을 일으키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실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정말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 없고 가혹한 분으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죠. 자,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공격할 때 줄기차게 사용해온 이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창조한 정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1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닌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그 고통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누가요? 성경이요? 아니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무자비한 이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고 그분은 정말 가혹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엄정한 재판관이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엄벌에 처하거나 하나님만 조금 잘못 보이면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 불에 나를 그냥 담근데 얼마나 두려워요. 또 아니면 정말 그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 같이 정말 뭐 하나 그냥 탈탈 먼지 털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벌을 줄까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주목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폭력이죠. 이건 사랑이 없는 이 잔인함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사탄은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결코 형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데 또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범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기막힌 거짓말이 교회를 휩쓸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함정, 사랑과 공의의 양쪽으로 치우친 이 두 함정이 교회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진리의 음성을 보내시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교리, 신조, 교단의 방향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금세 뭐라고 해요? 저거 이단! 그렇게 하면서 배척하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임과 동시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평생을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참으로 심오한 책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 그 편견, 그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켰던 그 하나님의 영감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올바른 균형을 잡고 인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